네, 한 번에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요. 실천하는 사랑 모든 것을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위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것이 아마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놀라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반대로 그런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그 희생을 만들어준 하나님도 놀라운 그 두 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이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차원도 높고요. 관계도 깊어야 되고요. 대가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그 사랑을 배워가고 시도해보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도해보고 배워가는 그런 사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을 바랍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모든 것을 바란다. Always hope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봤죠. 바라는 게 무엇인지. 모든 것을 바라며 할 때 그 바라다라는 말씀은 엘피조라는 단어인데요. 기대하다, 자신하다, 희망 또는 소망하다, 확신하다. 희망하다, 희망을 갖고 믿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사실 그 이 소망과 희망 또는 그 희망을 갖고 믿다라는 표현까지도 그 당시에 1세기 제자들이나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같이 관통하는 관념인 것 같아요. 바라면 믿게 됩니다. 믿고 바라고, 바라고 믿고 뭐 이런 느낌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바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사안으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희망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또 잘 읽혀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인 것 같습니다. 이거 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로마 제자들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가 지배한 로마 시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제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과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것이 연단되는지 어떤 것이 성장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자랑의 대상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성공, 뭐 상 받을 때, 뭐 학교에서 뭐 좋은 합격했을 때, 입사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자랑을 하죠. 주책을 샀을 때, 뭐 여러 가지.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랑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을 때 자랑을 할 수 있대요. 그럴 때 또한 환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나타냄과는 좀 다른 의미로 성경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환난은, 고난은 희망을 낳습니다. 여기 좀 특별한 그림이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의 하얀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아내가 찾아줬는데요.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하는 게 이야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1938년도 작품입니다. 시카고 인스티튜트의 거기에 작품의 해설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과 연관해서 예수의 가시관을 두 권으로 바꿔 그렸고, 윗부분에 애도하는 세 명의 천사들과 아기를 안은 여자, 또 아래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복장을 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순교한 예수와 박해받는 그 유대인 십자가의 처형을 현대의 사건으로 연결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나치와 그리스도의 고문을 비교하고 그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함축하는 의미를 경고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맥건지 브런치에서 설명했던 이 그림의 설명이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 샤갈이라는 유명한 화가는 하얀 십자가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많은 의미를 그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 이 그림을 좀 놨냐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진짜 고난 중에 우리가 형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환난은,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요. 몇 가지 단계가 지나치면서 마지막에는 고난부터 희망까지, 환난은, 고난은 희망을 낳는다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 부활의 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완성인 부활은 참 신기하게도 고난과 영광이 공존한 것으로 복음이 완성됩니다. 부활과 세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아주 반대적인 극단이 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은 권하기도 했죠.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초대교회의 삶을 살다가 정말 1세기 제자들은 삶의 고난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성장 비결로 고난을 꼽습니다. 반대죠. 교회의 성장 비결로 권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기독교 또는 교회의 성장은 고난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은 배웁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은 부활의 능력으로 군림하는 변화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고난을 보는 관점과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교회는 성장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초대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저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고난받는 거, 억울함을 받는 거, 핍박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도 급급한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세상의 충격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고난이 우리 앞에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고난을 좀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피해집니까? 좀 신기해요. 이상하게 고난하고 두려움은 피하잖아요. 이게 약간 법칙 같아요. 피하면 쫓아옵니다. 참 신기해요. 고난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제자들은 결국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며 살았어요. 그는 박해를 받을 때 보복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았던 것이죠. 제자가 되고 나서 또 제자가 되기 전에도 저희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 고난은 여러 가지 성품을 훈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담대하게 말하지만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자들도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게 가장 큰 고난이었나요? 고난을 자랑해 보라니까, 환난을 자랑하다니까 한번 우리 서로 잠깐 자랑해 보지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난 이게 고난이었다. 어떤 게 기억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나는 이게 정말 고난이었다. 우와. 네, 부모님이 아프셨던 거? 네? 아, 다쳐서 쉬었다는 거? 죄송합니다. 뜨거운 게 확 튀어갖고 얼굴이 막 질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뜨거운 오수차를 만들어 왔는데, 오우야, 정신장난해. 네. 또 어떤 고난이 좀 기억이 나세요? 뭔가 이렇게 내세워지지 않아도 우리 삶에 고난은 있죠.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가 어떤지,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제자로 살면 반드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인내력을 낳는데요.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내력을 강조하고 반복하는지 계속 보여요. 다음 주의 주제도 인내력입니다. 사랑에서 인내하라는 얘기 배우셨죠? 절제하라는 얘기도 배우셨잖아요. 또 나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 써놓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배워지는 성품 중에 하나는 진짜 고난일 때 인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합니다. 와, 인내력과 또 달라요. 단련된 인격. 그 단련된 성품, 인격이 또 자랄 때 그 인격은 희망을 낳는데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어떤 희망이 있는데 실망이 없는 희망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좀 퓨어한, 아주 순수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고난을,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저는 고난의 이유를 자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고난의 출처가 어디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설명하시기보다 고난 중에서 내 삶에 믿음의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줘도 왕시가 믿고 있나? 그 믿음이 인내력을 낳고 그 인내력이 연단된 성격을 가져가는지. 크고 작은 고난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생긴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하거나 발전하거나 승리했을 때는 제 안에 겸손이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할 것을 계속 직면하게 됐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2017년 강소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크고 작은 문제로 무릎을 꿇습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는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 중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는 진짜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고난 받는 사람들은 고난 받은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함께 있었던 동지들입니다. 누군가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함께 겪고 교회 문제를 어려움을 함께 겪었을 때 우리한테 남은 거는 영적으로 고난이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참 전우애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동지애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제가 세상에서 가져가지 못한 정말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나도 힘들어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할 수 있죠. 예전에는 우울한 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우울해? 믿음이 없어서 우울하지. 아주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울하면 죄구지. 막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군. 막 철없이 아유 진짜 철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울한 것은 악한 거고 죄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 걸려고 알았잖아요. 이 병이구나. 잘 지내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어요. 마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슬픔이 있는 것처럼 양가 감정이 다 하나님 볼 땐 소중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내 삶에 많은 그늘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그늘에 내가 갖고 있는 그늘에 있는 응달진 곳에 빛을 쬐러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울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내 우울한 마음에 빛을 쬐는 거죠. 내 말로써 내 마음으로써. 내가 죄를 지었어 얘기하는 것도 내 죄에다가 나는 하나님 빛을 쏘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려고 노력해 보게 하고 그런 영적인 선순환을 갖게 합니다. 고난은 환난은 희망을 낳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렸을 때 우리 강서교회가 함께 온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희망을 배우죠. 어떤 희망을 배우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 가져가는 인내력, 단련된 인격은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하늘에 소망하고 하늘을 희망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사람들이 약 70%의 시편 저자들은 고난 중에 시편을 씁니다. 감사의 시편은 30%도 잘 안 돼요. 70%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이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끝에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나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련다. 이게 그의 그냥 결정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서교회 오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배웠던 것은 깊게 배운 것은 고난 신학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들, 고난을 함께하는 것들, 고난 중에 얻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고난이 그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실천하는 사랑을 배울 때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할 때 그 희망은
환난 속에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배운 희망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 중에서 우리한테 생길 성령님의 성품들을 기억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실망시키지 않은 희망을 기록하는데요. 그 희망은 어디서 자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또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줬기 때문에 희망이 실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관념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부어줬대.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 부어준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요. 두 번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이요. 7절 자기를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심어줬다고 표현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 합니다. 자, 실망하지 않는 희망, 낙심하지 않는 희망은 성령님에다 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에 심을 때 실망하지 않는 희망을 수확합니다. 입니다. 이 밀레라는 놀라운 화가가 쓴 파종하는 거죠. 씨 뿌리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이니까 지금 한참 모내기가 끝났을 시간입니다. 이 봄에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죠. 요즘 한참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 철이기도 합니다. 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한 해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거두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따먹기 원하고요. 열매가 생기는 걸 바라보기 쉽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수확하는 기쁨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확하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록은 뭐냐면 무엇을 심고 있는지 또는 어디다 심고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얘기해도 심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 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육체에서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육체에 심을 것을 세상에서 요구받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죠. 또 잘 심은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면 많이 걷습니다. 1년 전에 저희가 주식이 심었으면 올해 막 2배 됐을 건데 연봉을 심었으면 2배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7년 전에 우리 재현 형제가 저한테 테슬라 사라고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때 내가 샀으면 뭐 이런 생각이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으면 자꾸 거기 이렇게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요. 나 육체에다 심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못 심어서 지금 이런가? 네, 괜찮습니다. 미래 재테크하는 거 좋고 여러분 미래를 가져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한테 많이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육체에다 심는 것과
성령에 심는 건 우린 둘 다 심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비유의 모습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잘 몰랐다가 다 자랐을 때 낯을 잃는 한 농부의 모습으로 그 땅과 수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 놓으면 언제 자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어떤 것이 심겨지고 있을까요?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심는 것을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도 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의 씨를 심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연연해서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밭과 같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강서와 제주가정교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신기하게도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이슈라고 예수님은 잘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내 설교 포인트를 볼게요. 성령에 심을 때 실망하지 않는 희망을 수확한다라고 오늘 저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겐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놀랍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조금 가득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히 전파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이방인,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도 그 한계를 넘어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 자신에게 성령을 심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뭐였냐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와 같습니다.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갑니다. 어딘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심어주셨고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중에서 이삭이 나고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꽃도 피우고 지금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시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볼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올 이번 한 달 동안, 5월 달 동안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심은 것 때문에 거둘 거예요. 네, 거둘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세상에서도 미리 심으면 시간이 지나서 크게 거둘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풀게 해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기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놨지만 밤낮 자고 일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자라지만 어떻게 알지 못한대요. 이런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씨를 심어 놓을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일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전철에서 만나는 우연한 사람. 또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굴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대요. 물론 어떤 사람이 쌍에 씨를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죄책감을 심는 것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무언가를 심어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어보십시오.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성격을 준다라는 것도 심어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중에 심은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자라게 하는 것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특히 결혼부들한테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 자녀가 어릴 때 믿게 해줄 수 있어요. 잠깐.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이제 틴 자녀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냐면요. 제가 가장 아름답고 놀랍다고 감동이 되는 부모님 상은 뭐냐면 고난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완벽하지 않은데요.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어려울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저 봤어요. 복음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가장 힘들 때, 가장 지칠 때, 가장 내 삶에 어려움이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도 심고 내 아이가 거저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딸과 시간 딸과 전화 통화하면 저는 한 가지 이런 걸 받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건 제 딸이 그걸 기억해요. 아빠가 가장 힘들 때 뭐 했는지. 아빠는 가장 힘들 때 뛰었지. 그래요. 아빠 답답하면 뭐 해? 화내기 전에 나가서 하늘 보고 뭐 기도했지. 아빠 되게 그런 거 기억이 난다고. 놀라운 건 지금도 에리가 힘들 때 어느 시간 밖에 산책하러 가고 걸으려고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세상에 많은 걸 가져줄 수 없지만 고난 중에 인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다. 최고의 선물은 제 딸한테 제가 느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근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인내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이 언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알찬 나라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낯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만, 희망을 가진 사람만 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배고파도 심을 씨앗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자신에게 심는 게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심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 실천하는 사랑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희망을 낳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내가 배운 희망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심을 때 실망하지 않는 희망을 수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다 심기를 바라십니다. 매일 성령에 희망을 심어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